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욱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곳에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방인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비유도 없고 너무나 명백하게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뜻밖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고난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의 안중에도 없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영광 받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어떠한 세례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매몰되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 입니다. 바로 매장되는 것, 바로 매몰되어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옛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죄성, 이 모든 것들을 땅속에 완전히 매몰시키고 매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옛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신의 옛 성품, 그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함께 참여합시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르십니다. 그때 한 맹인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한창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만 받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문턱에서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의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십자가까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문턱에서 그는 다시 좌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지하고 그가 살아갔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 이후에도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한 일원이 되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따랐던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길, 그곳은 그가 곧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던 길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십자가의 문턱에서 고난의 문턱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따랐을까요? 그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언제까지?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일평생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갔던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나도 내 십자가를 바로 지고 고난의 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9일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읽고 나눠주신 분이 계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참 세심한 분이시다. 상황을 살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분,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사역의 출발은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하지 싶다.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가 말과 행동의 시작의 동기가 되어 나온다. 오늘 나의 시선도 마음도 예수님이 가지신 불쌍히 여기는 이해하고 여유로움을 갖는 일상이 되기를 바라본다. 주님, 조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들을 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품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천. 운전 중 불만이나 짜증 안 내기. 네, 우리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읽고 묵상과 그리고 적용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